샤바샬롬.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4 10번째, 제목은 후에입니다. After. 히브리어는 미케치란 단어인데요. 우리 창세기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던 이 요셉이 2년 동안 하죠. 근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배경에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데 2번 꿈을 꾸게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 왕과 또 그 아버지 야곱 형제들, 이런 아주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년 후에 이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이렇게 씁니다. 왜 썼을까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 이후로도 또 다니엘 때도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17살 때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드디어 30세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바로왕과 요셉, 그 다음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지점, 한 시점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때 사역이거든요. 예수 때 사역. 30세쯤 됐을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30세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이 두 그림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요셉을 읽으면서 장차 등장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대기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아직 남은 사역을 요셉의 일생, 이 과정을 통하여 한번 유추해 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30세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30세쯤, 이 부분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에서 여호수아의 귀한 여정, 이걸 한번 이렇게 서베해 볼 텐데요. 요셉이 이렇게 17살 때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기업을 받으면서 장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요 우의 무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무대를 옮겨집니다. 장자는. 그래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쭉 흘러가죠.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오늘 스토리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왕 위에 서 있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요 그림인데, 이걸 이제 미케치인데요. 이후로 성경이 전개되면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하는 이런 장면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애굽 땅으로 귀환하는 장면인데, 요셉이 이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유골이 돼서 돌아오는 과정이 430년 걸린 겁니다. 430년인데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얄론 골짜기의 기브온 전투, 그리고 땅을 나눠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요 흐름들, 요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43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요셉과 430년 후에 요셉이 유골로 돌아오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돌아오는 이런 큰 그림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이런 선택, 주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여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애굽의 총리에 올라 일하는 요셉인데요.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41장 39절 이하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린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30세 총리로 오르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13년 동안 가정 총무 또 여러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했던 애굽의 풍습과 지혜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 잘 통치하는 이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장자가 애굽 이방 지역에서 신부를 구하는 이제 이런 그림까지도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넷, 그 다음에 아들 12 구해오는 이런 여정대로 장자가 되면은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는 이런 패턴의 일들이 요셉을 통하여 완성이 되죠. 자, 이제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된 이때부터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창세기 41장 53절 이하에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하면서 전권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죠. 한쪽은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식량 가진 자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7년 풍년을 통해서 잘 관리해가지고 애굽에는 관리할 수 있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흉년을 이 지중해 이 인근 지역에 흉년을 내리게 하시는데 온 땅에다 그냥 흉년이, 그리고 2년쯤 지나니까 모든 양식이 고갈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애굽에 와서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식량만 파세요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있는 가운데서 첫 번째 말은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그대로 검정,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이런 식으로 네 말이 나오면서 검정 때 기근이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기근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닥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년 전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교훈으로 주신 건데, 미리 이런 부분들, 육신적 기근, 영적 기근, 이런 말씀의 기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그때가 되면은 요셉을 통하여 잘 처리했던 것처럼 지혜롭게 해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절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함이었더라. 이 가운데서 누가 있냐 하면은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사건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대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실제리하에 요셉을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때 곡물을 사려고 가나에서 왔나이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면서 한 20년 전 이런 일들을 이제 요셉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볕단 11볕단이 절하는 이런 꿈들 꾸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꿈을 꾸고 얘기를 했는데 미운털 박혔고,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과 이 곡식단들이 절하다이다 그러면서 또 미운털 박히고, 그때 천진난만했던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있고 모르는 채 하고 막 엄한 소리를 꾸짖을 때 형들이 이렇게 10명의 형들이 엎드리면서 이 꿈들이 어떻게 되냐면 22년 만에 꿈이 성취되는 이런 그림들을 봤어요. 이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비전과 계획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기쁨을 맛볼 터인데, 이 요셉이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감회에 젖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참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합니다. 자, 22년을 만난 형들은 이제 시험을 해요, 요셉이. 창세기 42장 19절에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 하니.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면서 형들은 이제 인과응보의 그런 그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스스로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서로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 요셉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기는 히브리를 말로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를 잘하는 게 요셉 아닙니까? 이 형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습니다. 참 무서운 일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에 갖고 있는 생각까지도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먼저 아시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얘기인데요. 코람데오. 칼빈이 얘기했죠. 경건. 하나님 앞에 서서 조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몸의 세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 사료가 되네요. 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울고 감격스러울 겁니다. 아, 형들이 20여 년 동안 많이 변했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끈끈한 그 정으로 이렇게 울고 또 다시 돌아와서 모른 척하고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을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정말로 이 마음속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내네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본즉 창세기 42장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그래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10명이 내려가는데 시몬 한 사람 빠지고 9명이 돌아왔는데 가지고 간 돈은 그대로 있고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고향에 있던 이 야곱 아버지의 생각은 이 아홉 명이 시몬을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재밌네요. 자, 창세기 42장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안 내놓으니까 자기 루벤 맏형이 자기 아들을 담보물로 해서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이쪽에 정말 이 가슴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이 9명의 형들은 진퇴양난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용을 잃고 또 저쪽에 내려가면은 애굽의 총리가 그대로 벤자민 안 데려오면 아예 만날 생각도 말라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또 시므온은 없고 그래요. 즉 22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던 이 가정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아마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냥 그 옷을 갖다 놓고 피를 묻혀서 큰 거짓말을 했는데 그 큰 거짓말을 22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살았던 이 가정,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 가정, 거짓이 지배하는 이 가정, 불신, 또 서로 미움, 이것이 지배하는 이런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10명의 형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런 자세로 돌아온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혹시 갈등된 이런 식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은 회개를 해야 할 걸로 이제 사료가 되네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곱 아버지가 이 형들을 불신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놈들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없어졌지, 시므온도 없어졌지, 또 가장 애지중지하는 베냐민까지 내놓으니까 진짜 이 가정, 이런 가정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12지파와 함께 야곱 에서의 후예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애굽인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 갈등이 서로 불신부터 시작돼요. 불신.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마음으로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신뢰, 믿음, 사랑, 완전히 지옥,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지배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꿔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천국의 모습을 바꿔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막내 베냐민을 드디어 내놓을 수밖에 없네요. 자, 창세기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제 야곱도 이제 먹는 거 앞에 장사가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네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려다 그래요. 뭐든지 얻으려면 내어놔야 되잖아요. 밭에서 곡식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사랑을 얻으려면은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는 이런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도 이 라헬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이런 과정들을 아마 마음속으로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내어줬는데 드디어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 그다음에 10명의 형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네요. 43장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래요.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나이 따라서 이렇게 이 요셉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 따라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스스로 앉은 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차례대로 쫙 앉혔더니 도대체 이상하네 그럴 겁니다. 참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보면서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당시 이런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게 참 어리둥절하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의 몸으로 영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과는 교제를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계명을 순종해가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주님 앞에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이 요셉이 또 마지막 시험을 하네요. 베냐민의 곡식자에서 발견된 요셉의 잔인데요. 창세기 44장 12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짓고 각기 짐을 나귀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요셉이 시험을 하면서 그 수하들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이 애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전부 다 자루를 조사하는 이런 장면에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리고 이 은잔이 나온 그 주인은 종이 되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자, 창세기 44장 15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성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래요. 완전히 엎친 데 덮치네요. 이 10명의 형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은 띄워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자, 옛날 22년 전 같으면은 이 베냐민과 요셉이 이 라헬의 소생이라서 자기 어머니의 소생들이 아니니까 서로 다 척이 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연출해 놓고 과연 형들이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하고 지켜보는 이 요셉.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 10명의 형들은 마치 몰래카메라 찍힌 가정처럼 지금 이 장면들이 이제 몰래카메라에 그대로 찍힙니다. 몰래카메라에 그대로 찍히는데.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토라 포션에는, 유다가 이 자기가 대신 잡혀서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간구하는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육간의 흉년을 대변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요. 우리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깨달은 바인데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이제 시작부터 에덴 동산 시작부터 종말까지 시작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약 한 1800년 전에 1800년 전쯤에 이제 요셉의 얘기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얘기가 되는 이 부분들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 사건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곧 닥칠 터인데 이때의 계시록의 흐름, 현재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 계시록의 사건들을 지금 알고 싶으시면은
이 전도서에서 깨달은 솔로몬의 얘기처럼 이 이전의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풍년과 흉년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지구촌을 움직이시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도 이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이 이제 2년 전에 우크라 전쟁이 일어났었죠.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년 후에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못하니까는 또 곡물값이 또 같이 올라가고 국제 유가 급등하고 곡물가 급등하고 지금 식재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자영업 하신다는 분들이 전부 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위기가 이런 일들이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 종말에 새 뿔이 꺾이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 유럽, 중동, 그 다음에는 요즘에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세력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 세 축이 지금 남진아해 대만 땅 중심으로 있는 그 해양 거기를 놓고 지금 패권 전쟁이 아주 일촉즉발해. 그래서 저쪽 지금 그 우크라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보다 더 세계 경제에 파급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전쟁이 지금 막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만약 터진다라면은 전 세계의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지는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부분처럼 될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이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7년 흉년의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예견하는 이제 이런 사건들이란 얘기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죽이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말세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닌 이 많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다. 꽉 틀어진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로 심판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 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리신답니다. 여러분. 이 지옥 같은 마귀 세상 같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해서 공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모른 자들이라든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그런 생명체들을 불러 태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7년 풍년과 흉년 같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 흉년의 끝자락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준비하면서 이 요셉 시대 때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 때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마지막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세상을 영혼의 등대 같은 역할로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